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언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잠언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이 들어가기에서 잠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의 형식은 시이고 내용은 잠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반부에 지혜를 찬양하고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일련의 시들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오고요. 10장부터 31장까지는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잠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자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 외에도 여러 제자들,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등이 나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후대를 위하여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강조점은 지혜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삶의 차원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이런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잠언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잠언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목과 목적과 주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 9절까지가 본론이고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결론인데요. 서문에서는 책의 제목과 목적, 주제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서론은 몇 편의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 9절까지 나오는 본론은 지혜로운 말들의 모음집인데 총 6개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 2가지가 있고요. 또 지혜자의 말이 2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어머니의 격언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행연시, 히브리시의 특징인 평행법에 따라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이고 유익한 삶을 사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이 잠언의 목적이 있죠. 결론부에 가면 또 한편의 시가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근본적인 신학적 관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음을 거부해야 할 필요성, 즉 의를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원 1장 1절에 7절에 비추어서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학적 관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른 문화에서도 발견되는 잠언들, 여러분 성경 아니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잠언들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삶에 맞춰 수정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율법의 언약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들의 삶도 생각하며 전제하고 이렇게 잠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잠언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주목해 볼까요?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잠언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구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잠언의 구조는 대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 의와 악의 대조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잠언을 전체 읽을 때는 서문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서문에 보면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주제가 지혜를 얻는 것이 주제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는지, 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책의 개요는 무엇인지를
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의 이제 본격적인 구조는 한마디로 하면 대조인데요. 1장 1절부터 9장 18절 시로도에 있는 이 부분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당이익과 부적절한 성관계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이것을 대비하는데요. 여기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자신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는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31장 9절, 즉 본론 부위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행연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조적 또는 종합적 평행법을 가지고 소개하는데, 지혜와 의는 부지런함, 토지 관리를 잘함, 신중하게 재물을 사용함, 이웃과의 깊은 관계, 올바른 혀를 사용하는 것,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리석음은 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잠언의 형식이에요. 잠언의 모든 형식은 히브리의 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 시의 특징을 한 가지만 들라면 평행법이에요.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줄을,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을 동의적 평형, 그 다음에 반대말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반의적 평행, 그 다음에 이 두 줄을 합해서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 종합적 평행이고요. 그 다음 구절을 상징이나 은유로 표현할 때 상징적 평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것들은 반의적 평행에 가깝죠. 아니면 종합적 평행이나요. 두 가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죠. 히브리 잠언들은 매우 간결하고 독특한 히브리 문화 배경에 속한 암시들과 은유들은 물론이고 두문법과 표어들과 시적 운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슴에 쏙쏙 박히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잠언의 기능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내용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법에 관해서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 잠언의 목표입니다. 잠언은 이런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할까요? 그것은 격언의 표현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기억하기 좋고 반복하기 쉽게 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진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한 과장되게 표현해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정확성을 의도하지 않는 경구들로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과 시적인 형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요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잡아내는 거죠. 잠언 17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잠언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세상에서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은 성경 이야기 전체와 조화를 이루죠. 잠언이 총 31장까지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 한 달에 할 수 있는,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책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이면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건강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언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